주일 오후 예배 때부터 해서 전교인이 함께하는 예배가 왜 필요한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오후 예배 참여하시지 못하신 분들이 또 상당히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 교인이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부터 성경에서부터 이루어져 왔던 그 예배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린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분리돼서 주일학교라고 하는 개념으로 분리돼서 예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 교우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이제 가지고 가정에서 또 한 번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그 방식이 초대교회에서 그 이전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사야 60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소망적인 그러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포로되었던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다시금 그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영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걸 이야기하지만 이제 사실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세상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 가운데 모든 사방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다 돌아오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먼 곳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게 될 그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아들들과 딸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안기어 온다라고 하는 이 의미, 이걸 여러분 제가 좀 미국에 가서 조금 우리 엄마들하고 우리 한국의 엄마들하고 미국 엄마들하고 좀 다르다 싶었던 모양새가 뭐였냐면, 아기를 안으면 우리는 주로 이렇게 가운데서 이렇게 좀 안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에요. 근데 미국 엄마들 항상 여기 옆구리에다 걸쳐가지고 이렇게 힙이 이렇게 받치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안고 다니는 모습을 참 많이 봤어요. 근데 오늘 여기 안기어 올 것이다라고 영어 번역을 보면은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힙 위에 이렇게 안기어 오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의 그 히브리적 의미가 뭐냐면, 내 딸들은 내 곁에서 양육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지금 이렇게 안기어 온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지만 내 딸들은 내 곁에서 양육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미의 품에서 양육되는 모습을 이스라엘이 회복된 모습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하여서 매튜 헨리라고 하는 분께서 주석을 달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교회의 어린이들은 교회의 품에서 돌봄을 받아야지 이방인들에게 보내서 보살핌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60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설명해 가면서
교회의 어린이들은 교회의 품에서 돌봄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와 같다고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거예요. 어머니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알고 회심했으면 항상 어디에 속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속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양육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갓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갓 태어난 신생아들은 누가 필요해요?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엄마가 필요해요. 그 엄마가 뭐와 같은 거냐?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 교회에서 뭘 먹고 자란다고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과정이 교회 가운데에서 있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은 결국에는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다 포함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두고 생각할 때 교회를 어떤 육체적인 모습으로, 육신적인 어떤 이 세상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처럼 하나의 그냥 존재하는 어떤 조직체로 생각하면 안 되고,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영적인 유기체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다 장성하여서 성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사람은 누구와 무엇과 같은 거예요? 갓 태어난 아이와 같은 거예요. 갓 태어난 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어린 아이들일지라도 오래도록 신앙하면서 주님을 만난 아이들은 지금 갓 태어난 작년보다도 더 뭐한 거예요? 영적으로 더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을 어떤 일반적인 사회의 어떤 기관처럼 생각해서 어린 아이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육신의 모양으로 보는 방식으로 해서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제외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품 안에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통하여 자라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 과정을 거쳐서 성장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 예배 속에서 어린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고 어떻게 인정하고 계셨는지, 어린이들의 위치가 어떠한 방식으로 있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몇 가지 예만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좀 찾아가시면서 보겠는데,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 가서 보시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아론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내주십시오. 나를,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가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5장 1절로 또 넘어가 보세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앞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나를 섬기게 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 뭐라고 합니까?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나를 섬기게 하라는 얘기는 오늘날 개념으로 얘기하면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게 하라 이거예요. 예배하게 하라. 절기를 지키게 하라 하는 것도 역시 예배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가 합니까? 바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출애굽기 7장 16절 보세요.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바로가 듣질 않아요. 모세를 통해서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고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보내라 라고 말했습니다.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바로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어요. 강팍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으로 가서 보세요. 출애굽기 10장 7절에서 10절인데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 재앙을 통해서 막 고통당하는 현실을 보니까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주십시오. 지금 이집트가 지금 망할 지경입니다. 망할 지경. 더 이상 어떻게 견뎌내시려고 그럽니까? 그냥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8절에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그렇게 물어요. 가서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데 거기에 갈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9절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남녀 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남녀 노소 할 때 이 소 누구가 포함되는 겁니까? 어린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요. 남녀노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도 열애되지 않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서 바로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10절입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어린아이까지 너희들에게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다 하면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품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어린이라고 하는 이 어린 아이들의 그 대상은요, 어린 갓난아기, 젖된 아이, 그리고 조금 자라난 그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유초등부 아이들, 그리고 나서 더 크게는 10대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지금 어린 아이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바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11절 가서 보세요.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바로는 장정들만 가서 너희가 얘기하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해라. 누군 놔두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데리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왜 바로가 아이들을 내버려 두라고 했을까? 여러분,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사실 이 본문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왜 아이들을 이렇게 바로가 막았을까 하는 것을 더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바로의 사이에서 대화를 보면은 모세가 가서 우리 백성들 주십시오. 그러니까 바로가 노, 절대 안 돼 하고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8장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허락은 해주는데 멀리는 가지 말아라, 그렇게 또 얘기해요. 멀리는 가지 말아라.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나서 멀리는 가지 말아라 하고 조금은 허락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새 또 어떻게 해요? 마음에 거부 의사를 표명해요. 그러고 나서 또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뭐라고 그래요? 좋아, 너희들은 가도 좋아. 그렇지만 누구는 안 된다고요? 아이들은 안 돼. 아이들은 안 돼.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바로가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바로는 신앙의 대를 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땅에 살았지만 철저히 히브리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들이 정신, 그들의 모든 삶의 내용은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 유대 백성이었어요. 히브리 백성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죽는데, 요셉이 가나안 땅에 산 세월보다는 애굽 땅에서 산 세월이 정말 많아요. 긴 세월을 애굽 땅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 형제들 앞에, 그 가족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철저히 히브리 사람이에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지금 아이들을 제외시키려고 하는 이 내용들은 철저히 그 신앙의 계승을 단절시키기 위함이에요. 신앙의 계승을 단절시킨다는 이야기는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겠지만, 무엇도 포함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일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출애굽기 첫 장부터 읽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강성해집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해요?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정말 괴로운 일들을 허락해요. 그러다가 그것마저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산파들을 시켜서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가 행한 일인데, 사실 그게 바로가 행한 일이라기보다는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다가 보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은,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왕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바로 아달랴예요. 그런데 이 아달랴가 남유다의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하고 결혼을 해요. 그런데요, 정말 사단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이게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우상 숭배자의 딸 아닌 거예요. 딸이잖아요. 아합과 이세벨은 철저히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그 딸도 철저히 우상 숭배에 쩔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어디에 간 거예요? 남유다로 간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 자신이 왕이 되려고요, 자기의 자식들하고 손자들까지 다 죽이기 시작해요.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간신히 하나님이 보호해서 살아남은 게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식까지, 그리고 자기의 손주들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 곧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에요.
어린 생명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잘 알고 있죠? 막바지에 와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가 등장합니까? 성경에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헤롯 대왕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2세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것도 역시 사단이 역사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이었고 하나의 그 일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무죄한 그 아이들이 다 죽어가요. 여러분, 사단은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이 땅에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여자의 후손인 그가 오지 못하도록 그 어린 생명들을 그냥 막 죽여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그 의미는 무슨 의미까지 담고 있냐면 신앙이 계승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신앙이 계승되지 못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내용들이 계승되지 못하도록 어린 생명들을 사로잡고 가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며 그들의 영혼을 빼앗기고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현 시대의 문화적 삶의 수단들을 통해서 사탄은 그 영혼을 빼앗아 가고 그 영혼을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핸드폰에 완전히 빠져 있고, 그리고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고, 뭐 건전한 것을 또 하면 좋으련만 게임에 빠지고 폭력성에 빠지고 음란한 것에 빠져서 완전히 영혼이 황폐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공부라고 하는 것에, 공부라고 하는 우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보다 공부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 대신에 자신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고 싶어하는 그러한 삶에 온전히 자신들을 헌신하는 그러한 삶에 완전히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개인주의적이고 극단적 이기주의의 그 흐름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생각 속에 완전히 묻혀서 살아가는 그러한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물질주의적이고 감각적인 시대 속에서 오로지 보이는 것만이 사실이라고 깨닫고 살아가는 현 시대 속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 형이상학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많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 어린 생명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탄의 전략은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우리들도 교회 내에서조차도 어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에 힘쓰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막아내는 그런 일들 또한 있어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유월절 절기에도 한번 보세요. 유월절 절기에 출애굽기 12장 26절에 27절 보면,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유월절 절기에 유월절 절기에 이게 무슨 예식입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교육 방식 중에 아주 중요한 방식이 뭐냐면 문답이에요. 문답.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문답 방식을 사용하여 신앙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나온 것들이 뭡니까?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신앙 고백의 내용을 가지고 어린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들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요리문답.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하면 그거에 답해주고.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묻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행이었어요. 관습이었어요. 6월절을 지킬 때에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의식입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부모들이 잘 설명해 줘야 되는 것이었어요. 항상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살아갔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보세요. 그냥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너 교회 나가라. 너 예배 드려라. 너 왜 성경 안 보냐? 전부 그런 거 외에는 없어요. 자녀들하고 한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것에 대하여서 이 말씀은 이러이러한 내용들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모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6월절을 지킨다든가, 자 출애굽기 13장 8절에도 보면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교병을 먹을 때 무교병은 왜 먹는 겁니까? 라고 물으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설명해 주라. 아들은 묻고 아버지는 그것에 대하여 답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 속에서부터 믿음의 자녀들을 키우는 하나의 방식이었단 말이죠. 자 14절 15절에 가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첫 태생에 대해서 왜 대속해야 되는 일들을 질문할 때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설명해 주라. 우리가 애굽 땅 종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셨고 우리의 장자들은 하나님 구원하셨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의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증거가 되어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존 칼빈은 말하기를 부모가 자녀들에게 문답식 교육을 하는 구체적인 목적은 그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전수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전수하기 위해서 문답식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자녀들을 키우신 분들 이제는 손주들을 보시면서 이러한 일을 하셔야 돼요. 예? 손주들을 보시면서 이러한 일을 하셔야 돼요. 한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어떠한지, 우리 가정이 불신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 누렸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우리 자녀들이 그 인생의 과정 속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하여 질문하면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해주고, 여러분 이것이 가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신앙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국가적인 절기를 경험할 때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백성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1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지금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신년에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가나안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의 자녀, 이게 이 얘기예요. 그들의 자녀라는 건 앞으로 후대에 나타날 새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새 세대들, 가나안 땅에 거주하며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그 백성들, 그 자녀들,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들려주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법. 옆에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지, 찬양 하나를 부를 때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올려드리는지, 이 모든 것들을 어린 시절부터 보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지금 장년이 다 되어서도요, 어떤 장로님이나 어떤 권사님이나 어떤 집사님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아주 정말 성심껏 예배하는 그 모습만 봐도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나도 저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저분을 보면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예배의 태도를 가지고 서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어린아이,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라간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말하지 않아도 엄청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계속 초청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도록 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야, 너 지금 시끄러우니까 넌 나가 있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구역 예배를 드릴 때도 야, 엄마 저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너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말고 너 TV 보고 게임하고 있어, 이러지 말고요, 자꾸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돼요. 전쟁의 위협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였습니다. 여호사밧 시대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시대에 모든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왜 모였냐? 모압과 암몬 족속이 유다를 치러 왔어요. 공격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뭘 명하느냐? 금식을 명해요. 근데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이 누구까지 포함하고 있냐면 역대하 20장 13절에 보면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어린이들까지도 여호와 앞에 서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야, 너희들은 아직 어리니까 너 모르니까, 야, 지금 전쟁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데 나오지 마라, 집에 들어가 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그 어린 생명들까지 다 참여시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 예배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포함되어서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신앙의 내용들이 계승되어져 갈 수 있어요. 자, 구약에서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하는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구했어요.
그 부모들이 참 잘하는 거죠. 어디 그 식사 자리 막 어디 뷔페에 가서 우리 식사 있다 그러면 막 애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조금이라도 또 먹여 주고 싶고 뭐 이런 마음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다 같이 가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서 그 아이들을 막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새벽 예배 때도요, 아이들 들고 업고 해서 나와 보세요. 잠자고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예? 정말 우리에게 주신 힘을 그런 데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왔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걸 금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시끄러워. 좀 빠져. 좀 뒤로 가. 물러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노하셨어요. 노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자하세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러한 대목에 있다는 게 참 놀라워요. 아이들을 금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노를 바랐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나쁜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노를 바라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노를 바라신 때를 보니까 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았을 때 노를 바라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하찮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한 인격체로 대하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다 보면 불편한 것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시끄러울 수도 있고 막 부산하고 집중 안 되는 것들이 막 눈에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어린 생명들을 사랑하면 그것도 감당해낼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손주 보시고 나서 우리 그 손주들 그냥 그렇게 그냥 막 사랑스러워서 정말 내 자식이라 생각하고 하면 다 사랑스럽잖아요. 예전에 어떤 교회 그 목사님 그 말씀이 늘 예배 아이들이 이렇게 너무 시끄럽지 않도록 늘 조심스럽게 하고 막 하는데, 당신이 손주를 보니까 손주가 예배당에 막 다녀도 그냥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어린 생명들을 본다면 우리가 좀 불편함을 겪어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한 믿음이 잘 성장하고 믿음이 계승되어지는 그 좋은 가치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어린 생명들에 대해서 하찮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가 뭘 안다고 그래? 너희는 아직 잘 몰라. 그러니까 빠져 있어.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목사님 설교 그거 애들을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뭘 자꾸 예배에 참여하라고 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요 더 잘 알아들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예,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 모든 예배가 우리 전체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 청년들 한번 잘 들으세요.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해 주신 예배예요. 예배. 어른들만의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면 자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예배하고 싶은 게 정상적인 거예요. 내가 예배하기 싫다, 나 예배 좀 그만하고 싶다, 하나님도 예배하는 거 힘들어 하셔, 하나님도 좀 쉬셔야 돼, 뭐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내 마음에서 예배를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내 마음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열렬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배가 10번이 아니라 100번을 더 드려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참여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예배에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초대해 주세요. 마가복음 18장 2절에서 5절 보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러분, 어린아이 한 명을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영접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은요, 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음이 낮고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린아이들일지라도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줄 수 있어요. 왜요? 낮아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마음에 완고함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을 싫어해.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 함부로 다루고 하는 그 마음을 보면 그 마음에 교만함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잘 듣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어린아이까지라도 잘 품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 앞에 늘 낮은 자의 마음으로 섬기고 또 어린 생명을 대할 때에도 같이 마음을 나눠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함께하는 게 유치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린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예요. 세상은 아이들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 어린 생명들하고 같이 더불어 마음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들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라는 것이고, 그리고 어린이들은 예배를 방해하거나 성가신 존재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처럼 그들과 주님과의 관계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 텐데요. 에베소서 6장이나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리고 4절에 가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하고 바울이 편지를 다 보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편지는 언제 읽혀졌을까요? 예? 개인적으로 읽혀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예배 속에서 읽혀진 거예요. 그러면 교회 예배 속에 지금 누구가 다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도 있고 누구도 있는 거예요? 자녀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 모두가 다 그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 앞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거기서 신앙의 내용들을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세워져 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경우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방식이고, 특별히 성경에서 어린아이들을 아주 귀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대구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대구영안교회 모든 자녀들 앞에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마음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갈 수 있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